2024년 6월 5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80번째 개송 25장 비구품의 10번째 이야기 난갈라 꼴라 쟁기꾼 테라 이야기 두 번째 개송입니다. 어제 이 난갈라 꼴라 테라가 아주 극심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스님을 만나서 출가한 다음에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출가 생활이 좀 지루해지면 나태해지고 출가 생활에서 약간 권태감을 느낄 때 자기가 노동했던 그 도구들, 쟁기와 이런 누더기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몇 차례 그런 고비를 겪으면서도 열심히 정진해서 아란이 됐다 하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경책하면서 열심히 수련한 결과로 그 얘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제 하신 두 번째 개성입니다. 정말로 자기는 자신의 보호자이다. 누가 다른 보호자이겠는가? 정말로 자기는 자신의 갈 곳의 창조자이다. 그래서 갈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갓디라는 말이 있어요. 갓디는 우리가 두가티, 수가티 하듯이 선처, 두가티는 악처고 수가티는 선처 하듯이 태어날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갈 곳이다라고 하면은 좀 장소하고 이렇게 혼돈되는 것 같아서 가띠라는 말은 갈 곳을 만들어내는 자, 창조자이다. 그러니 자신을 제어하라. 자신을 제어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이 갈 곳이 있다면은 좋은 곳으로 선처로 가도록 하라. 마치 상인이 좋은 말을 제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성이고요. 우리가 자주 회자되는 그런 개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호자라는 말, 나토라는 말이 있는데 나타, 프로텍터라는 말도 되고 도움을 주는 자, 여기 피난처 또는 지원자라는 뜻으로 쓰지만 이때 자기와 자신은 다 재규적인 용법으로 쓰는 거예요. 이때 자기가 무슨 영혼이 있어가지고 내가 나의 보호자이다, 나라는 것이 있다. 불교는 무아를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아타에 대한, 아트만에 대한 이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거 이제 조금 이따가 사전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호자란 피난처 또는 지원자를 말한다. 나를 도와주는 자. 자기가 자기를 피난처가 되고 자기가 자기의 이제 지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와싸요, 피난처, 지낼 곳, 이런 곳이에요. 누가 다른 보호자이겠는가? 이 가로 속에 넣는 곳은 여기 가로 속에 넣어놨잖아요. 원문에서도. 요 말이 160번 개성에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넣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그냥 요것만 있습니다. 요거 코히나토 파라시아 요 말은 없어요. 있으니까 주석수에서 이제 주석을 합니다. 누가 다른 보호자이겠는가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기 존재에 의지하여 자기 존재라는 그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자기 존재라는 말을 씁니다. 아타바와 자기 상속이라는 말이에요. 오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기 존재는 그냥 이렇게 한 존재를 부를 때 쓰는 말이니까 중생하고 같은 말입니다. 유익한 행위를 하고 하늘로 가는 길에 있는 사람이 되거나 하늘로 가는 길에 있는 사람 또는 도를 닦으면서 수행을 하면서 도의 결실을 실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오온에 의지해서 내가 유익한 행위를 해서 천상에 가거나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다. 남이 내 수행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 누가 자신의 보호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의 길잡이, 의지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대도 자신을 억제하고 잘 제어하고 자신을 지키며 일어나지 않은 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마음 챙김을 놓쳐서 일어난 해로운 것을 버리는 것은 마음 챙김을 놓치면 해로운 것들이 일어나니까 탐진치가 일어나서 악행을 하게 되니까요. 그것을 해로운 것을 버리는 것은 마치 좋은 이득을 얻으려는 상인이 말을 통제하여 부적절한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하루에 3번 목욕하고 먹이를 주면서 돌보는 것처럼 스스로 자제하고 지켜야 한다. 이것이 성취되면 첫 번째 선정부터 시작하여 세간과 출세간의 더 높은 성취를 얻게 된다는 뜻이다. 세간의 성취는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처에 이르는 색계 사선과 무색계 사정을 말하고, 출세간은 이제 수타판나 도의 지혜부터 해서 아라한의 과의 지혜까지 열반을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자신이라는 이 아타예요. 그 다음에 나타라는 말, 그 다음에 이제 가띠라는 말도 좀 찾아봤고요. 이제 말을 비유를 들어서 말을 찾아보니까 아싸라는 게 말이니까 산스크리트로 아슈바입니다. 아슈바 고사할 때 마명이라고 부를 때 아슈바가 이 아싸 빨리로는 그 말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탄데 베다의 말에 이제 아트만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아트만은 본래 이 호흡을 말해요. 아툼에 해당하는 말. 자, 아딴에 관한 것. 그래서 뭐 자주 쓰이는 것이 목적격, 아따남이라는 말로 쓰이고 소유격, 역격, 아따노. 아따노라는 말 지금 이제 아따노 나타 할 때 아따노가 쓰이잖아요. 소유격, 자신의 이제 보호자라는 말 쓸 때, 그다음에 도구격, 탈격으로도 쓰이고 뭐 등등 이렇게 쓰인다는 말인데, 첫 번째 의미는 6, 7세기 북인도에서 성행했던 이제 애니미즘의 이론에 의해서 제시된 영혼을 말한다. 우파니샤드에서는 보통 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심장에서 사는 심장에 아트만이 있어요. 생명 있는 작은 존재로 묘사합니다. 잠에 들거나 가수면 상태에서는 몸에서 빠져나온다고 믿었고, 이것이 몸으로 돌아가면 생명과 움직임이 다시 나타난다. 이것이 죽으면 몸에서 빠져나와 그 자신의 힘으로 영구한 삶을 지속한다.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우파니샤드에서의 소울 이론에 대한 이제 이런 글들이 있다는 것을 보라는 얘기고요. 이 모든 이론들을 부정하고 다른 종교들과 이론을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관한 16 이론인 디가니카야, 여기 이제 브라마 잘라 수타일 겁니다. 62 사견에 대해서 얘기할 때 7가지 다른 이론은 또 34페이지 여기 3가지 다른 이론은 또 다른 경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에 따르면 영혼은 영원하고 불변하며 고통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무엇이다. 이게 아타라고 해요. 그리고 아나타는 뭐냐? 이런 영혼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불변하지도 않고 고통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자신, 그 자신, 당신 자신이라는 뜻으로 이게 이제 자기를 가르치는 말로 쓰여요. 명사로, 형용사로 뭐 등등 쓰이고, 우리 어저께 나온 아타구타, 자기 보호라는 말 나왔잖아요. 자기를 지킨다는 거. 이게 379번 계속에 나온 얘기고요. 아타디빠, 이건 이제 우리가 잘 보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독립적인 자신을 토대로 하는, 자신을 이제 섬으로 한다, 이런 뜻이고, 아따 사라나하고도 같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반대는 안냐 사라나, 타인을 의지하는. 아따바와,
자신의 존재 본질 또는 개체,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할 때 아따바와라고 씁니다. 성격, 마음속 자질을 의미하기도 한다. 등등. 사전에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아트만을 의미하는 용어와 자기를 의미하는 용어가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기는 아트만이 아니에요. 편의상 이 존재, 이 오온을 자기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다음에 나타라는 말은 이제 프로텍터, 리퓨지, 헬프의 뜻이다. 보호자, 피난처 또는 지원자, 도움을 주는 자. 부처님께서 로카 나타라고 합니다. 세상의 구원자. 그래서 수타니파타에 이렇게 쓰는 말이 있다. 안 아타 하면은 무력한, 보호받지 못한 이런 뜻이다. 정확하게 이제 앞부분이 똑같은 개성이에요. 참으로 자기가 자기의 보호자이다. 피난처이다. 정말로 누가 다른 보호자이겠는가. 참으로 잘 다스려진 자기에 의해서 얻기 어려운 보호자를 얻는다. 보호자란 지원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160번 개성에서 썼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같아요. 이 개성하고 지금 380번 개성하고 앞에 부분이 똑같죠. 갓디라는 말 나왔어요. 제가 이게 갈 곳의 창조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갓디라는 말은 이제 동사 가차띠에서 온 말입니다. 가버린. 아가띠는 온, 이런 뜻이에요. 방향, 과정, 이력을 말해요. 자기가 갈 곳을 말해요. 갈 곳. 경로, 특히 죽은 뒤의 운명. 죽은 뒤의 운명이니까 자신의 죽은 뒤의 운명이다. 자기는 자기의 죽은 뒤에 가야 할 곳의 창조자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그 말이에요. 아타히 아타노 가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미래의 삶의 창조자이다. 이게 북구경 380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자아가 없다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두고 뭐 영혼이 없다는 말은 일단은 기본적인 가르침이니까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은 나라는 존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몸과 마음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모양 이 꼴로 부모님이 만들어준 것은 물질적인 재료를 주셨고 그 물질적인 재료에 결합된 마음이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영향은 주고받죠 타인에 의해서.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현재까지는 만들어 왔고 지금부터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다. 그걸 조작이라고도 하고 자규라고도 하고 빨리어로는 아비상카로띠라는 말을 씁니다. 상카라의 동사형에 쌍까로띠라는 말에 아비라는 또 강조하는 말이 벌어서 중생들은 각자 쌍카라에 의해서 각자의 색수상 행식을 아비상카로띠 한다. 이렇게 만들어간다. 구성해간다. 조작해서 지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누가 이 정신과 물질을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걸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뭐 인간은 태생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정자난자의 수정란을 있고 거기에 결합된 우리의 빠치산디 위냐나 결생식이 결합될 때 한 개체가 되니까 결합되지 않으면 수정란은 개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발생 과정으로 보면은. 세 가지가 결합돼서 한 존재가 되는데 결합되고 난 다음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양쪽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어느 정도 기질을 좀 정하지만은 형제들 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은 과거생부터 가져온 그 업을 담은 식이 달라서 다 기질이 다른 거예요. 조금씩 유사한 면은 있어도.
자, 가띠가 여기에 지각 있는 존재가 실제하는 다섯 영역 중에 하나다. 이 로가에 해당한다. 다섯 영역이라니까 지옥, 축생, 악이, 그 다음에 인간, 천상을 말해요. 다섯 가지 할 때, 여섯 가지 할 때는 아수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띠는 좋은 곳, 천상이나 인간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가띠는 이제 비참함의 영역, 안 좋은 이제 존재의 영역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누사 가띠 하면은 마누사 로카다. 인간의 세계다. 여기에 나오네요. 나라카, 지옥, 그 다음에 띠차라나, 축생, 뺐다, 아기, 마누사, 인간, 대화, 천상. 1, 3번은 악처이고 4, 5번은 선처이다. 후대의 자료에서는 6가지로 구분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위에 1, 3번에 아수라가 들어간다. 후대 문헌이 아니라요. 사악처라는 말이 우리 그 고배경 할 때 나오니까 사악처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후대 문헌이 아니에요. 초기 경전부터 사막도를 얘기할 때도 있고 사악처를 얘기할 때가 동시에 쓰입니다. 근데 사막도를 얘기할 때는 이 뺐다의 세계에 아수라를 집어넣으면 되죠. 아귀 세계에. 아귀는 욕심이 많고 아수라는 화가 많은 존재라서 이제 분리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가띠가 그런 자기의 가야 할 어떤 내생에 갈 곳이다. 그걸 스스로 만들어낸다. 지금도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죽으면은 지금 죽기 직전까지 만들어 놓은 그 업이 결국은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에서만 업을 지은 게 아니니까 과거 생에서부터 지어온 업이 죽을 때 가장 강력한 업이 나타나거나 내가 갈 곳이 나타나거나 내가 지은 업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나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스스로가 자신의 갈 곳을 그렇게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염라대왕이 와서 너는 지옥에 가라, 너는 뭐 축생에 가라, 너는 인간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하더라도 내가 행한 행위에 의해서 판단할 뿐이지 존재한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유명한 아타디파 바꿔요. 자기 신을 섬으로 삼은 경,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대반열병에 나온다는 거. 자신으로 옮긴다면은 단어는 자아라 옮기는 아따이다. 여기에 아따에 대한 주석세 설명. 여기서 자신이란 무엇인가? 세간적이고 출세간적인 법이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게 법이라고 할 때에는 세간적인 법도 있고 출세간적인 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아는 중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온이라고 하는 법이다. 오온이라는 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세간적인 법은 열반이라는 법이에요. 오온은 물질, 마음 부수의 유의법의 세계, 그 다음에 열반은 거기서 벗어난 무의법의 세계니까 여기서 자아를 의지하라고 하면은 유의법을 의지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바로 열반을 획득한 잘 수행한 그런 해탈한 그 마음을 의지하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타사라나 아타디빠나 담마사라나 담마디빠는 같은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력적인 측면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자력적인 측면이란 결국 세존이 깨달으시고 확립하신 법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도 존중할 사람 없고 의지할 사람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상유타니까야 존중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참으로 나는 내가 바르게 깨달은 바로 이 법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여 머무리라. 이 법은 뭡니까? 닛바나입니다. 닛바나. 핵심. 무위법. 담마 중에 유위법과 무위법 중에 가장 수승한 닛바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리라.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사셨고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살라고 한 겁니다. 아따 뒷바 아따 살아나 그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 경전을 가져왔고요. 뒤에 쭉 이어지는 경전이에요. 물질의 무상함, 변화, 빛바램, 소멸을 체득하여 이전의 물질과 지금의 물질 모든 물질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화하기 마련인 법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들. 이게 이제 윗바사나의 지혜로 보는 거예요. 근심, 탄식, 육체적, 정신적 고통, 절망을 모두 버린다. 이런 것들을 버리면 갈증 내지 않는다. 갈증 내지 않으면 행복하게 머물고 행복하게 머무는 비구를 윗바사나의 측면에서 삼덕의 불이 꺼졌다고 한다. 그 다음에 밧달리경에서는 이제 재미있는 여기서 이제 이제 말의 비유가 나와서 갖고 왔는데 이 경전은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나는 한 자리에서만 먹는다. 나는 한 자리에서만 먹을 때 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갑이 없고 생기 있고 편안하게 머무는 것을 인식한다. 한 자리에 한 번 드시는 거예요. 에카사나 보자나 오전에 한 자리에서 단 한 번만 먹는 수행이다. 13가지 두타행 가운데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두타행 전에 공부한 적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밧달리 존자는 세존께 얘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을 할 용기가 없습니다. 이게 새로 제정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원래 이렇게 사셨는데 제자들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한 자리에서만 먹을 때 제게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걱정이 생기나요? 배고파서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존자는 바로 전생에 까마귀 모태에 태어났다. 까마귀는 항상 배가 많이 고팠다. 그래서 그는 배고픈 장로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만 먹는 것에 강하게 저항하는 것으로 공경에 나타나고 있다. 부처님이 시켜도 말을 안 듣네요. 그죠? 이렇게 먹으라면 먹으면 되는데. 부처님 저는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그러니까 초기 승단은 꼭 한 번만 식사를 한 게 아니라 오후에도 드시고 저녁 때도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탁발 같은 얘기도 나오니까. 그러다 부처님이 이제 오전에만 먹도록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것을 이제 학습 계목으로 계율로 정해서 공포를 하시고 다들 이제 지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밧달리 존자는 이 계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구승가에 선언하고 석 달 동안 부처님의 면전에 나타나지 않아요. 같은 곳에 살면서도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스승의 교법에서 이 학습 계목을 실천 못했기 때문에 나서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절에 살지만 부끄러워 스승의 면전에 나타날 수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배경 이야기고요. 밧달리 존자를 이제 가르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길게.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경전이. 여기 지금 634쪽 다음에 10페이지, 13페이지를 생략하고 뒷부분으로 건너뛴 겁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이유로 이전에는 더 적은 학습 계목으로 더 많은 비구들이 구경의 지혜를 성취했습니까?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이유로 지금은 더 많은 학습 계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비구들이 구경의 지혜를 성취합니까? 부처님 때도 이미 이랬다는 거예요. 밧달리여 그것은 이와 같다. 중생들의 그 근기가 약하고 정법이 사라질 때는 더 많은 학습 계목이 있고 더 적은 비구들이 구경의 지혜, 아라한이 된다. 스승은 번뇌거리가 되는 어떤 사건들이 승가에 나타나기 전에는 제자들을 위한 학습거리를 제정하지 않는다. 밧달리여 그러나 어떤 번뇌거리들이 승가에 나타나면 스승은 그 번뇌거리들을 물리치기 위해 제자들을 위한 학습 계목을 제정한다. 이걸 수범 수제라고 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범하면은 그때 계율을 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승가의 규모가 커지지 않는 한 어떤 번뇌거리들이 승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승가의 규모가 커지면 어떤 번뇌거리들이 승가에 나타난다. 그러면 스승은 제자들을 위한 학습 계몽을 제정하나니 그 번뇌거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이다. 승가가 이득의 절정에 이르지 않는 한, 명성의 절정에 이르지 않는 한, 많이 배우지 않는 한, 오래되지 않는 한 번뇌거리들이 승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린 준마에 대한 비유로 법문을 할 때 너희들 몇 명이 거기에 있었다. 맞달려 그대는 그것을 기억하는가? 기억을 못합니다. 하니까 그때 스승의 교법에서 오랫동안 학습 계몽을 완전하게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원인이 아니고 이것만이 이유가 아니다. 맞달려 나는 오랫동안 내 마음으로 그대의 마음을 대하여 알고 있다. 속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타심통을 하셨으니까 이 쓸모없는 인간은 내가 법을 설하더라도 뜻을 파악하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으로 몰두하고 경청하지 않는구나 라고 다 파악하고 계셨어요. 맞달리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나는 어린 준마의 비유로 법문을 설하겠다. 를 듣고 잘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라. 능숙한 조련사는 쌩쌩한 준마를 얻으면 먼저 그 말이 입에 재갈을 무는 일에 익숙하게 한다. 이게 말을 길들여가는 작업을 쭉 하는 거예요. 이제 상인이 좋은 말을 갖다가 이제 길들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길들일 때 이렇게 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쭉 나와요. 계속 길들여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반복하고 점차적으로 숙달되어 이 준마가 유순해지면 능숙한 조련사는 최고로 꾸며주고 돌봐주고 보답을 하고 왕에게 이렇게 왕이 타는 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10가지 법들을 극복한 비구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고 의없는 복밭이다. 무엇이 10가지인가? 10가지 부족한 무학의 바른 견해를 부족한다. 아라 안에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 바른 지혜를 부족한다. 그리고 바른 해탈을 갖춘다. 이게 바른 지혜와 바른 해탈은 8정도에다가 2개를 더 포함시켜서 성자가 된 분들은 8정도 플러스 바른 지혜, 삼마냐나와 그다음 바른 해탈, 삼마 위무띠를 갖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가지 법들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면 세상에 위없는 복밭이다. 그러니까 말 조련사가 말을 잘 길들여서 훌륭한 말로 만들듯이 그대도 이 10가지를 갖추도록 노력해서 스스로를 잘 조절해서 수행하라. 이렇게 밧달리 전자를 이제 가르친 겁니다. 오늘은 자기야말로 자기의 보호자이다. 자기 스스로 그때 자기는 담마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열반을 체득한 그 마음 그게 담마죠. 그런 자기를 만들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라는 그런 얘기이고 또 쟁기꾼 스님처럼 그대들도 자신을 잘 제어해서 다들 아라한의 깨달음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신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매 순간 만들어 가는데 그 재료가 탐진치를 근본으로 한 업을 짓느냐 무탐무진무치를 근본으로 한 선업을 짓느냐 탐진치를 바탕으로 한 악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악처에 갈 수도 있고 선처로 갈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인간의 마음으로 사느냐 천신의 마음으로 사느냐 성자들의 마음으로 사느냐는 우리 스스로가 매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는 그 업에 달려있다. 그 업이 탐진치를 극복한 탐진치가 없는 그 마음으로 선업을 지어라. 그래서 스스로의 자기를 보호하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를 잘 지키기 위한 보호자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 내면의 열반을 체득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다지면서 오늘 경전 산책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정진하시고 같이 독송하고 또 경전 산책 함께 공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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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